제가 이번 태국 선교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한 3일 동안 집중 강의와 더불어서 나머지 시간은 제가 10월 말경 책을 출판하려고 11월 달, 10월 말 11월 달 이렇게 책을 이번에 출판이 됩니다. 제목도 이미 나왔고요. 그래서 제목은 기도하면서 좀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좀 해보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목은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많이 들어보셨죠? 찬양 가운데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막 여기서 그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그러면서 원고를 이번에 좀 총정리를 해서 그래서 좀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서진 집사에게 미션을 하나 이렇게 주겠는데, 그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그 표지 있잖아요. 한번 받치게 한번 그래서 누가 그 제목만 봐도 감동이 와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그럼 어떻게 하지? 이 책을 보면 답이 되겠구나. 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책 제목도 중요하죠. 제목. 그리고 그 활자체를 볼 때 참 뭔가 이렇게 끌리는 활자체가 뭔가 딱딱하고 좀 힘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한번 지금 속으로 나 금식 못하는데 어쨌든 오늘 좀 저녁 기도회를 인도하는 분들 또 함께 교회를 섬기는 분들과 함께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여러분 홀로 여러분 주님 교회를 세우는 건 아닙니다. 몸이 하나죠. 그런데 기능은 다양해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아까 우리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우리 박순영 집사님 얼마나 힘들까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발가락을 절단하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참 마음이 내 몸을 자른다는 생각 그 자체가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근데 그 힘들 때 함께 해주기만 해도 그저 옆에만 있어도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능히 그야말로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그 신앙은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없을지라도 이거는 찌라도 신앙이에요.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없을지라도 그래야지 아니할지라도 찌라도 신앙 넘어서는 신앙 그게 누림입니다. 일부 예배에서 말씀드렸어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일까? 진짜 그리스도인 해답을 가진 사람들 인생의 해답을 가진 사람들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 그리고 결론 하나님의 결론을 나의 결론으로 딱 붙잡은 사람들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행복한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드렸죠. 행복한 사람들. 여러분 일부 예배 메시지를 꼭 좀 들어보세요. 가급적인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말씀을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 아침에 쓰는 글을 한번 써봐라. 인증샷을 한번 해봐라.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듣는 거하고 쓰는 것도 달라요. 근데 그것을 다시 보면 또 달라요. 각인시키라. 네 마음에 새기며 내 것을 만들어라. 각인시켜라.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인생의 답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응답 속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24시 응답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응답이야. 아까 우리 박순영 집사님이 얘기했지만 다리를 뭡니까? 발가락을 2개 절단은 엄지발가락하고 그 다음 발가락.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이 집사님이 능히 그 모든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그 누림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 때는 여러분 같이 거기에 동참해 줘야 돼요.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같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부입니다. 그게 형제들이에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그냥 기뻐해주고 울을 일이 있으면 같이 울어주는 거. 에이, 그까짓 거 갖고 울어. 그러면 안 돼요.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 울고 있는데 그까짓 거 가지고 지가 그까짓 거 해봐 한번. 행복한 사람들, 해답을 가진 사람들이요, 응답을 누린 사람들이요, 결론, 하나님의 결론을 내 결론으로 붙잡은 사람들, 그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얼마나 행복에 목말라 있습니까? 수가성의 여인이 그래서 이런 사람 만나, 이런 사람 만나, 이런 사람 만나서 살아보면 행복할까? 행복을 찾아서 인생을 산 사람, 내 행복 없었어요. 내 마지막 남자를 만났어. 그게 누구야? 예수님을 만난 거야. 예수님 만난 거야. 세상 말로 팔자 고쳤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미쳐버렸어, 미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진짜 미쳐버립니다. 네? 진짜 예수 믿으면 미쳐버려. 응?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그렇게 돼버려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보화밭을 발견한 거야.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잖아요. 왜? 거기에 모든 답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해답을 얻은 거, 해답을 가지고 응답을 누리며 결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우리 참나온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입은 자여라. 주의 은총 입어서 해답을 갖고 응답을 누리며 결론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요.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2부 예배에서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응답이에요. 늦어질 때. 뭐가 늦어져요? 응답이 늦어져요. 답답하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푸름 맞고 100살의 아들 낳았으니 25년 만에 응답이에요. 얼마나 지쳤을까? 사실 지쳤었어요. 그래서 기다려도 님은 아니오고, 기다려도 님은 아니오고, 그래서 하가를 취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누구죠? 이스마엘이야. 불신앙의 열매. 그로 인해서 오늘까지 전 인류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전쟁, 중동의 전쟁은 뭡니까?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의 싸움이야.
바케바의 싸움이에요. 응답이 늦어질 때 40살에 40살에 결혼했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별 땅의 모래알같이 막 폭포수 같은 복을 주러 하는데 20년을 기다려야 됐어요. 그런데 이삭은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견눈이라도 팔았지. 그죠? 견눈이라도 팔아가지고 하가를 취해서 아들 낳았어요. 근데 이삭은 묵묵히 몇 년 기다려요? 20년을 기다려. 와, 대단해요, 하여튼. 20년을 기다려. 얼른 재가를 하든지. 그 시대는 흉이 아니었어요. 그 문화에서는. 근데 이삭은 한결같이 20년 기다려. 뭐를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기다려. 왜 하나님 응답이 늦습니까?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왜 하나님 보름이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나안까지 가는 거리는요, 보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야. 근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문을 막아버려서 계속 차단시켜서 갈 수가 없어. 갈래야 갈 수 없고 뱅뱅 돌려. 왜 그랬을까? 언약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언약을 각인시켜서. 아브라함의 실패는, 여러분, 아담 하와의 실패는 뭐의 실패였습니까? 언약의 실패요. 가인의 실패는 언약의 실패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을 때 언제 언약이 희미해버렸어. 실패. 근데 이삭은 어때요? 기다려. 그래서 마침내 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게 오래 기도하게 만들어. 오래 기도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이삭이 누굴 낳아요? 에서와 야곱을 낳아요. 쌍태. 이 쌍태에 대해서도 오는 주일날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쌍태를 허락하셨을까? 오랫도록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쌍태를 허락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걸 아셔야지 내게 이루어지는 사건과 문제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 계획이 있다. 아멘.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응답이 늦어질 때는 더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언약의 사람 맞습니까? 기도의 사람 맞습니까? 근데 더디더뎌. 왜 내 남편은 변하지 않을까? 왜 내 자식들은 변하지 않을까? 왜 내 사업은, 내 직장은, 내 삶은 어렵고 힘들까? 뭐 하기 위해서요? 언약을 각인시키고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더 큰 응답을 위해서. 더 큰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응답하세요. 세 가지 여러분 단어를 기억해라 그랬어요.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이룰 것이다. 너는 되리라. 너는 누려라.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가 이르노라. 내가 너를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그 뭐라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뭐냐? 믿음이란 말이에요. 기도란 말이에요. 믿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처음에 기다려도 님이 안 오니까, 아들 안 주니까. 그래서 약간 실수했는데 그게 뭐예요? 하가를 취한 거죠. 더 큰 응답을 주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3부 예배는 뭐냐?
추석 명절과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성경을 읽읍시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러분 가정에 이 시대의 아브라함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때요. 교회를 몇 개월 밖에 다니지 못했는데 그때 딱 두 가지가 생각나요.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 제자들하고 그리고 아브라함 얘기.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제자가 되어 있었고 내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거야. 내가 어떤 언약을 붙잡느냐, 어릴 때 내가 어떤 언약을 붙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이 만들어지고 히브리 민족, 성경을 주셨고 그리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룬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이 누굴 낳습니까? 이삭을 낳아요. 이삭이 야곱을 낳아. 야곱이 요셉을.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서 세 가지 사건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뭡니까? 창조, 타락, 심판, 멸망. 이게 창세기 전반. 그리고 후반이 뭐죠? 한 민족을, 인류를 구원을 위해서 한 인물을 택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게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 내용이에요. 네 가지 하나님 계획이 있죠. 뭘 설명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고, 이삭을 통해서 구원받는 데의 축복을 설명하고, 야곱을 통해서 민족 복음화를 설명하고, 요셉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성경이야. 자, 그러면 이 명절과 우리의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제 명절이 다음 주는 이제 명절 주간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준비해라 말이죠. 준비된 것만큼 응답을 받고요. 준비된 만큼 여러분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쓰임 받아요. 오늘 저녁 기도를 인도하는 기도회를 인도하는 우리 분들을 오늘 좀 불렀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오늘 태국 가면은 또 일주일 태국에 있으니까 저녁 기도, 새벽 기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하고 좀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할 때요, 여러분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저는 새벽 기도의 축복을 어떻게 받았느냐? 내가 새벽종을 쳤거든요. 새벽종이 뭔지 아시죠? 시골에 가면 옛날에 땡그렁 하면 땡그렁 새벽종이 울렸네 머리로 있잖아요. 그게 시기였어요 옛날에. 그게. 한 번은 권사님이 새벽 기도 못 나왔어. 아프대. 그래서 나보고 강 선생 목사님, 가 종을 좀 쳐.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가 종을 재밌더라고. 땡그렁. 그 이튿날도 못 나왔어. 가서 땡그렁. 근데 이거 내가 치면 안 될까? 마음에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새벽종 치려고 하니까 권사님 올라온 거 새벽에 이제 교회가 좀 높은 데 있었거든요. 나보고 강 선생이 뭐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새벽종 치려고요. 제가 쳐도 되겠습니까? 그래. 그때부터 새벽종을 쳤어요. 몇 년? 3년. 근데 그때 내가 안 치면 안 되거든. 다른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와, 저 힘들더라고 또 그것도.
근데 해야 돼. 약속 안 해요. 그 축복을 내가 받았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새벽에 축복을 받게 됐어요. 우리 진승태 장로님이 구시기도에 링크를 올려요. 우리 이서진 집사가 새벽기도에 링크를 올려. 힘들 거예요. 그야말로 졸면서 올리기도 해요. 그러겠죠. 그 내게 축복이라. 내가 거기에 매이게 되면 그 매이는 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안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안 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왜? 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거든. 우리 이서진 집사가 새벽에 일어나 아침에 새벽 아예 6시인데 무슨 새벽이에요. 한낮이지. 힘들죠. 그러나 뭔가가 내가 잡혀버리는 거. 제 이모티콘이 뭐라 그랬어요? 붙잡힌 사람. 여러분 말씀에 붙잡힙시다.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 자,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절과 우리의 사명. 첫째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 그게 뭔지 아세요? 복음을 거부한 죄. 믿지 않는 죄. 이건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계획이야. 독생자를 주시고 죽일 정도로 나를 사랑했어. 저는 이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왜 날 사랑하는지. 집사님 이해가 되세요? 때로는 이해가 안 돼요. 나를 사랑한다고. 나 한 번도 사랑 안 했는데. 못된 짓만 했는데. 왜 날 사랑하는지. 왜 날 사랑하는지. 난 몰라.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하나님 사랑. 그래서 우리는 아카페 사랑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절대 희생적인 사랑. 주는 사랑, 베푸는 사랑. 엘로스 사랑은 이성 간의 사랑이라면 이해관계 생기면 떠나버려. 스톨게 사랑은 가족 간의 사랑이라면 피를 나눈 사람만이 사랑해. 필리아 사랑은 친구 간의 우정 간의 사랑이라면 이해관계가 생기면 다 변해.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변하질 않아. 영원한 사랑, 참 사랑. 왜 나 주님 사랑하는지, 왜 주님 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 사랑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왜 나 사랑합니까? 물어보세요. 인간은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독생자를 거부한 죄. 죽이기까지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피 흘렸는데 생명 주셨는데 그 사랑을 거부해. 그건 용서를 받지 못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복음을 회방하고 막은 죄. 용서 안 하시죠?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복음 막았습니까? 일제 36년 동안 어떻게 망했습니까? 어떻게 망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막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막아. 그건 하나님을 막는 거예요. 이 죄는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3번째 죄가 뭡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복음 안 전해. 이건 진짜 미워하는 죄예요. 왜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하면 이 사람이 사는데 기회는 한 번뿐인데 말 안 해. 넌 지옥 가라 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죠. 3가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째는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 죄. 3가지 복음을 거부한 죄. 2번째는 복음 막은 죄. 3번째는 복음 전하지 않은 죄.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해라? 복음 전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2번째입니다. 이게 첫 번째라면 2번째.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 우리 보통 복 받았다 하면 첫째는 재물 많은 거, 돈 많은 거. 근데 돈은 저주를 가져옵니다. 연예인들 보면요, 재벌들 보면 돈 많아서 망하는 사람 많아요. 인생이 참 비참하더라고. 근데 아까도 포럼하면서 그런 얘기했는데 세상의 행복은,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은 거의 육신적이죠. 그리고 인스턴트 행복이에요. 그죠? 일회용이야.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 근데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적인 것밖에 보지 못하니까 그게 절대적이라. 그게. 오직 나, 오직 돈, 오직 성공, 거기에 거의 다 잡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잡혀 있어야 돼요? 말씀에 잡혀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따라가면,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나중에 말씀이 나를 붙잡아줘요. 말씀이 붙잡힌 사람이 돼요. 말씀에 붙잡힌 사람. 우리 참다운 가족들 모두가 말씀에 붙잡혀 삽시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복받은 자는 뭐냐? 복음을 가진 자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네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 알지 못하니 복음을 가진 자. 이게 가장 복받은 자야. 해답을 가진 자야. 두 번째는 이 복음을 누리는 자. 그게 뭐죠? 빌립보 4장 6절 7절. 복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 복음을 누린다는 말이 뭡니까?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 앞에는 어떤 문제도 문제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문제를 누리게 되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 그죠? 해답, 응답, 결론을 가진 사람들이야. 복음을 가지고 복음 누리며 복음을 전하는 자. 오늘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15절 보세요. 여러분 15절에 이렇게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와 함과 같은 아름다운 발걸음. 복음 가지고 가는 발걸음. 복음 전해주는 발걸음이 가장 복된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130년 전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해줬어요. 그들은 기쁨으로 이 땅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드렸어요. 130년이 지난 오늘 우리나라는 세계 선교 대국이 됐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많은 열매들이 나서 이제는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 축복이죠. 그 선교사님들 헌신이 있었어요. 수고가 있었어요. 우린 바로 그거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든지 우리는 보내든지 하라. 그게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한 달에 선교사님 한 번 식사를 대접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 헌금을 해보세요. 나를 위해서는, 가족을 위해서는, 친구를 만나서는 마음껏 써.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인색하다면 하나님도 인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껏 헌신하면 하나님이 급해서라도 알았다. 할렐루야. 우리의 건강, 경제, 여러분의 자녀, 가정, 관계 모두를 하나님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있는 삶을 살자. 그래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교회가 선교 헌금이 모자르면 안 돼요. 그죠? 마음껏 선교 보내고 가고, 그죠?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여러분 좋은 물은요
조난을 당했을 때 고여있는 물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왠지 아세요? 독이 있어. 흐르는 물은요, 독이 없어요. 교회는 계속 어떻게 돼요? 들어오고 나가야 돼. 계속 줘야 돼. 그래야 물이 깨끗해. 교회가 재정이 적체되고, 여러분 교회가 재정이 많아지면 교회 싸움박질해요. 이게 원리야, 이게. 그래서 교회는요, 복음을 위해서 자꾸만 써야 돼요. 없어도 써야 돼. 왜? 하나님이 채울 거야. 여러분, 집을 팔아서라도 선교하세요. 네, 아멘이 왜 없습니까? 이것만은. 아이고. 그런 믿음을 가집시다. 그런 믿음. 주라, 그리하면 내가 채울 것이다. 이게 예수님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채울 것이다. 그래서요, 인색하지 마세요. 절대 인색하지 말고 나눠주는 사람이 되세요.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1000배, 100배, 30배의 축복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합니까?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을 누리는 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 아름다운 사람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아름다운, 오늘은 행복한 사람들. 다음 주에 할까 좀 생각하고, 아름다운 사람들. 그럼 아름답다는 건 되게 옷 잘 입으면 아름답다. 화장을 이쁘게 하면 아름답다. 이렇게 했는데, 그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진짜 아름다운 사람들. 복음을 가진 사람. 복음을 누리는 사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 이 명절에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을 3가지 기도 제목 삼아봤어요. 귀신의 세력을 몰아내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가정 가문에 귀신이 역사합니다. 이걸 몰아내도록 기도해라. 자, 사도행전 8장을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199페이지 신약. 그날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리 그 성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었더라. 뭐가요?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붙어있는 귀신이 있어요. 그 가정의 가문에 여러분 역사는 귀신이 있어요. 이 귀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꺾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명절을 이용해서, 제사를 이용해서 역사는 이 사단의 세력아 나세렛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귀신의 세력을 결박하고 물리쳐야 돼요. 이게 첫 번째 할 일. 두 번째 할 일이 뭡니까? 두 번째 할 일. 복음으로 가정 가문을 살리는 기회로 기도하세요. 내가 가고 머무는 현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친정에 간다. 그냥 옛날에 그냥 친정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사명자로 가는 거예요.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발걸음, 가정 가문을 살리는 발걸음. 제가 사는 고향에 곳에 한 동리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거기서 천주교에서 뭐 수녀들, 노인네들 이제 거기 와서 뭐 이렇게 하는
뭐가 지어졌더라고요. 근데 그 동네가 왜 그럴까? 거긴 예수 믿는 사람들 거의 천주교인들이에요. 일까? 옛날에 신부가 수녀가 6.25 때 피난을 온 거야. 잠깐 와서 피난 왔다 살다 갔는데 세상에 그 동네 전체가 천주교인 돼버렸어요. 여러분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제는 복음을 알기 전에 그랬는데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친정을 갔다 온다. 흔적이 남습니다. 어느 날 보면 여러분 가정이 다 복음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직장의 사업토가 일터가 살아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으로 인해서 가정 가문이 다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께 저희 큰형님, 둘째 형님은 세상을 가셨는데 큰형님이 아직 살아계세요. 요양원에 계신데 80 중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내 나이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복음을 제가 예수 믿고 가정이 복음화 됐으니까 요양원에 계시니까 자꾸만 정신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다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오직 형님은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세요. 알았다고. 제가 누굽니까? 목사지. 예. 너무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랬습니다. 기회는 없을 수 있어요. 마지막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 기회를 잊어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추석은 완전 귀신 세력을 완전히 결박시키고 초토화시키는 거야. 가정 가문의 복음절에 살리고 그 가정 가문을 복음의 문화로 바꾸는 거야. 제사 문화를 예배 문화로 바꾸는 거야.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 때문에요. 10년이 흐르고 20년이 30년이 흐르는 날 가정이 제가 복음화되어 있는 그 시간이 올 겁니다. 이번 명절 준비할 것 3가지를 하세요. 기도로 준비하라. 계속 오늘부터 계속 가정 가문 놓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요, 메시지 준비해라. 메시지 준비해라. 어떤 메시지 전할 것이냐. 세 번째는 계획을 해라. 이번에 가정 가문을 살릴, 내 형제들을 살릴 최고의 계획을 세워봐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하는 성으로 기도할 때 가정 가문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명절이 바로 귀신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시키고 초토화시키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 가문을 살려내는 내 문화를 바꾸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잘 준비해서 이번에 최고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하는 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시고 우리를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해서 오늘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진정한 우리 모두 함께 추석 명절 앞에 놓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흑암을 꺾고 저주와 재앙을 몰아내고 가정 가문을 살리고 하나님 문화를 바꾸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문에 함께 하시고 새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